정풍 교감 교우님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유문형 공부하시는 우리 교도님들 중에 가장 열성적으로 하시는 사례를 접한 것 같습니다. 만약 이렇게 주머니에서 저 그릇을 꺼내기만 해도 그 사이에 봐가지고 가라앉을 것 같아요. 정말 그 킹콩 동콩 그 이야기를 교전에서만 봤는데 이 시대에 정말로 킹콩 동콩을 갖고 다니시는 오 변호사님 보니까 참 존경스럽고 아유 저는 저렇게 할 용기가 있나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잘 들었습니다. 요즘 감기가 심한데요. 1호선 서문에 보면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종사님 입장에서는 제자된 입장에서는 건강을 지키는 것도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건강과 공부가 따로 있지 않고 건강을 잘 챙기는 것이 마음 공부의 초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환절기를 잘 이겨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의 등급에 대해서 한 달에 한두 개 정도 진도를 나가려고 하는데요. 법의 등급을 처음에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조금 정전의 순서를 보면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대종사님 직접 쓰신 정전의 맨 끝부분이에요. 이렇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법의 등급을 내놓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공부를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성불할 수 있느냐를 부처가 될 수 있느냐를 이렇게 압축적으로 나타낸 경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다른 경전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으면 저한테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양이 얼마 되지 않는데 보통 사람이 어떻게 시작을 해서 대각열애까지 갈 수 있는지를 마치 이렇게 보물지도를 명확하게 그림으로 그린 것처럼 간단명료하게 그렇지만 좀 내용이 어려운 것은 압축적으로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간명하게 내놓은 경전은 보기 힘들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6가지로 나눠졌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제가 마음 공부를 하는 분들과 가끔 대화를 하다가 마음 공부에도 단계가 있고 수준이 있고 따라서 마음에도 차원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고개를 갸우뚱해요. 사람들 마음이 다 거기서 거기지 무슨 등급이 있고 차등이 있고 마음 공부 수준도 그렇게 여러 가지로 차이가 날까 이런 발언들을 하는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들도 태권도 도장을 다니는데 그냥 까마띠가 되는 게 아니고 흰띠, 노란띠, 이렇게 초록색 띠, 파란색 띠, 빨간 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몇 달 안에 딸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어렸을 때 다 태권도 해봤지만 상당한 시간 동안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 세상에 그냥 단박에 되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라는 것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조금 요령을 얻으면 금방 마음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여유로워지고 편안해지고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대단한 착각이고 오해다. 박태환 선수, 수영 선수가 최종 풍경물을 보면서 최종 풍경무가 얼마나 수영 실력이 있는가를 가늠하려면 최종 풍경무가 수영하는 것을 몇 분 동안 지켜보면 알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한번 맞춰보세요. 최전풍 경우가 수영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박태환 선수가 평가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오래 걸리지 않죠. 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수영복을 입고 있는 모습만 봐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냥 땅 해서 입수하는 것만 봐도 저 사람 들어가면 안 되는데 물에 그럴 수 있어요. 다 차원이 다른 겁니다. 모든 분야에 그 초보자와 중급자와 고급자와 그 어떤 단계를 넘어선 통달한 사람의 단계가 있는 것이다. 공부인의 수행도 다르지 않다. 대사통사님은 보통급을 불지 출발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경지, 부처님의 나라, 부처님의 인격,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단계가 보통급이다. 출발 없는 목적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결심하지 않으면 결실도 없습니다. 아주 엄연한 인과이치죠.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대각 열애에도 보통급이 없으면 없는 겁니다.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에 히말라야를 등반하려고 준비하는 어떤 젊은 여성 그 등반가가 다큐멘터리에 나왔어요. 근데 제가 가끔가다 이 예화를 자주 듣는데요.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것이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까치발을 들고 있다. 왜요? 체력다리는 손잡이를 잡는데 그냥 이렇게 잡지 않고 맨 손끝, 맨 끝마디로 잡아요. 이거는 악력을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박찬호 선수가 TV를 볼 때 그냥 보지 않더라고요. 악력기를 이렇게 하면서 TV를 봐요. 그 여자 등반가의 눈동자를 깊이 쳐다보고 있으면 제가 그분을 만나보진 않았지만 그 눈동자 저 깊은 곳에 히말라야 정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 정말 저렇게 열심히 준비하는구나. 그 산을 오르기 위해서. 사냥꾼이 사냥을 갔는데 토끼가 지나가고 멧돼지가 지나가는데 잡지 않아요. 눈치채셨죠?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대종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이 사람 눈에는 토끼나 꿩이나 멧돼지나 사슴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물리적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기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이 잡으려고 하는 것은, 승부를 보고자 하는 것은 사자나 범이기 때문에. 이 법문이 있죠. 큰 것에 발심한 사람들은 작은 욕심을 내지 않는다. 수도인들이 많이 입교해서 우리 교단에도 다니고 있지만 정말로 마음속에서 이 큰 서원을 갖고 출발을 하느냐 하는 것을 되돌아보는 그런 법문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본문에 보면 유무식 남녀노소 선악 귀천을 막론하고 그랬습니다. 이 보통 그 설명한 대목이 두 줄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을 이렇게 할애하셨어요. 어떻게? 유무식, 유식하든 무식하든 남자든 여자든 늙었든 어리든, 그리고 선하든 악하든 귀하든 천하든. 좋은 건 뺍시다. 나쁜 걸만 얘기하면 어때요? 악해도 괜찮고 천해도 괜찮고
나이가 아주 어려도 상관이 없고 여자라도 상관이 없고 무식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 법을 모르는 사람. 누구나 가능하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이 불문이 열려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일체중생 괴울성이다.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런 말씀이고, 기독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피조하셨다. 우리들 모습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얘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뭐 도항에서 하느님이라고 표현하듯이 같은 거예요. 이런 소식이 정말로 부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굉장히 큰 위대한 희망의 소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별 없이 그냥 열어주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처음으로 불문에 귀의하여 보통급 10개를 받은 사람에게요, 이걸 끝납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어디 들어와 있죠? 불문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제자라고 표현합니다. 부처님 그 문화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마음문, 은혜문, 뭐 신앙문, 수행문 말씀드리면서 이 문은 물리적인 문이 아니라 잘 안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드렸는데, 원불교의 입교증을 쓰고 이런 것도 눈에 보이는 행위지만 실제로 불문이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보통급 정도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불문이라면 없잖아요. 저 법당문이 불문입니까? 저 현관문이 불문. 이론상 부처님이 불문이에요. 뭔가 깨달아야 불문을 인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사실은 보통급에 입교하는 것 자체를 불문에 귀의한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거기서 더 공부를 해가지고 법마상명급, 법과 항마의 정도 출가위까지 가야 제대로 된 이 불문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내 안에 자성들도 찾아야 되고 우주 만유가 다 부처님이구나 하는 단계까지 가야, 아, 어디를 가나 불문이고 들어가나 나오나 불문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구나, 이런 경지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귀의라는 말이 참 소중하고 따뜻한 말인 것 같아요. 돌아가서 의지한다, 이런 표현인데, 요즘 보면 현대인들이 어디 돌아가서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면서도 이렇게 허전해하고 외로워하고 좀 쓸쓸해하고 좀 공허해하고 조금 더 나아가면 고독해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의할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천만다행한 것인데, 어쩌세요? 다 보통을 지나셨는데 문득문득 정말 이렇게 법신불 사하님께 귀의할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좀 감동스럽고 그러십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그러죠. 예. 옛날에 스승님들께서 천만다행이라는 표현을 쓰셨을 때 그때는 사실은 잘 다가오지 않았었어요. 근데 저도 좀 나이가 먹으니까 정말로 이 정법회상에 귀의할 수 있었다는 것이 천만다행이구나 하는 느낌을 자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보통 그 10개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10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대표적으로 그냥 앞에 하나 정도만 새긴다고 하더라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흔히 뭐 이렇게 술 마시고 이런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논리적으로 보면 보통 급에서 하나만 못 지켜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한 80% 90% 지키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면 좋으련만 대종사님 논리 구조는 보통 급에서 10가지 중에 한두 가지만 빠져도 계획을 못 지켜도 올라갈 수 없게 돼 있어요. 굉장히 철저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불교에서 보면은 뭐 어떤 때가 되면 이렇게 물고기 같은 거 방생하고 그러잖아요. 그 근원이 어디서 그런 이제 관행이 어디서부터 하냐 그러면은 이 영고 없이 살생을 말고 하는, 그리고 모든 생명이 갖고 있는 그 자유로움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해치지 말아라 하는 뜻에서 방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생명을 놔주는 거죠.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고기를 잡아먹지 않고 풀어주고 이런 것도 이 살생을 금하는 것을 영변이 있는 그 작은 예인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뉴스를 보면서 지금 혹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여태까지 몇 명이 죽었는지 알고 계세요? 저도 찾아보지 않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저는 원불교의 보통급으로 입교하신 국가 지도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대통령을 안 하면 안 했지 전쟁은 내가 하지 않으리라 하는 지도자들이 많아지면, 너무 제가 초등학교 학생 같은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이 세상의 평화가 빨리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정의나 어떤 이익이나 대의 명분을 앞세워도 수많은 인간의 생명을 뺏어가는 그런 살생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그래서 수천 년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소태한 대종사님이나 수많은 제불 제성들께서 첫 번째 계문으로 주로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문명 세계에서 보통급 1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 계문 첫 번째 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가 정말 작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기 110년 공부 표준을 잡으실 때 이미 잘 하셨겠지만 이 법의 등급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내 법의가 어디에 해당되고, 물론 실질적인 법의는 그 형식적인 법의하고 서류상의 법의하고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 실질적인 법의를 이렇게 법의 등급하고 잘 대조하면서 내가 이 부분에서 좀 머물고 있구나 하면은 그 부분에 공을 들이는 그런 유문연도 잡으시고 훈련도 하시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축구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축구 얘기 하나 더 할게요. 유소년 축구들이 있죠. 초등학생들이 축구하면요, 코치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대충 아무렇게나 차도 코치가 잘하는 사람, 잘한다 사람, 잘못한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때는 뛰어놀면 되고 축구에 대한 그 호기심이 점점 커지면 되고, 그 앞으로도 축구를 하고 싶은 마음만 유지하면 돼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서 청소년 대표 정도 되면 어때요? 코치가 다르죠. 코치하는 내용이 다르죠. 이것도 잘못했다, 저것도 잘못했다, 그렇게 해서 되겠냐고 잔소리가 많아져요. 이거 제가 지금 축구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의 등급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 잘하세요. 조금 더 커지면 어때요? 잔소리를 안 해요. 국가대표 선수한테 코치가 잔소리 합니까? 잔소리 안 해요. 개인 훈련을 해라,
체력을 단련해라 뭐 해라 안 합니다. 알아서 해요. 선수훈련만 해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 공부도 똑같아요. 입교하셔서 교당에 찾아보시면 절대로 뭐라고 안 합니다. 그냥 교당만 빠지지 말고 나오세요 하고 뭐든지 칭찬. 근데 만약에 우리 교도님들이 오래 다니시고 정말 상전에 오셨다고 볼게요. 아니 법과 말을 그렇게 헷갈리시면 어떻게 해요? 이런 내용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법이 아니라 마입니다. 그건 마가 아니라 법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문답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법과 항마위를 정말로 올라가셨다고 그러는 거죠. 그분이 초성이에요. 그분한테 공부를 해라 마라 하는 거는 국가대표 선수한테 체력 단련하라고 하는 얘기가 똑같다. 그때는 이미 어떤 경지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야말로 성분이 아니라 재중을 하는 단계니까 그렇게 공부의 단계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학 여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대학 여름에는 다 처음에 보통급이었어요. 이건 위대한 급입니다. 보통급이. 보통급 안에 열애비가 있다. 그러니까 마음을 내서 보통급이 될 때 그 사람이 정말 일생이 변화하는 그런 위대한 결정을 한 것이고 그 한 마음을 낼 때 그 사람 운명이 바뀌고 일생이 바뀌고 우리 가르침으로 보자면 어때요? 영생이 바뀌는 거다. 올림픽 때로 강변북로 이런 거 한번 고속도로 타다가 유턴 제대로 한 거 잘 못하면 어때요? 그냥 아닌 길로 계속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정법 회상에 눈을 떠가지고 보통급을 서원을 하는 것 자체가 작게 보면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영생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정말 위대한 그 선택의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보통급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떨리는 그 취사 선택을 했는지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아직 보통급이 안 되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한테 정말 보통급의 의미를 잘 전달하신다면 우리 회사에 큰 도인들이 쏟아져 나오는 기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나서 할 일이 둘이 있는 것이다. 하나는 정법의 스승을 만나서 성불하는 일이요 둘은 대도를 성취한 후에 창생을 건지는 일인 것이다. 대종경 선언에 나온 대종사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할 일이 두 개고 이 두 가지를 합치면 그냥 성불재중 그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불지를 향해서 정성스러운 적공을 잘 챙겨야 되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